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우리 소리에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여 가능하시면 옆에 있는 분 손을 잡으면서 잘 오셨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가 얼마나 어렵고 또 멀고 힘들게 느껴지는 고민과 갈등이 있으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옮기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계속 교회에는 계속 여러 회의가 계속 광고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을 또 결산하고 내년도를 준비하는 여러 회의와 또 준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도 지역에 문화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공도 어린이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이제 곧 있게 됩니다. 작은 공간에서 연주회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딱 200석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티켓도 200장을 발매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마 100명 이상은 구입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같이 참여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문화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가정이 또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 있었던 포항 지역의 지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절 예배로 영광 돌리는데 예배할 처소가 없는 또 어려운 그러한 환경에 있는 교회와 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긴급 구원금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우리가 읽었던 말씀 13절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를 물을 때 여러 가지 되어질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25장부터 마지막 고별 설교처럼 주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이 계속되어지는데 25장에 나와 있는 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예를 들어주시는 거죠. 왜 예를 들어주시느냐? 이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도 깨우쳐 주시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만큼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깨우쳐 주시고 교훈하시고 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비유 가운데 마지막 결론이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깨어있어야 된다. 그럼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뭐냐? 좀 지나면 26장, 이 다음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주님께서 붙잡히시기 직전입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여기 앉아 있으라. 37절.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슬퍼하십니다. 너무너무 고민되시는 거예요. 고민되시는 거예요. 붙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너무 고민되고 생각할수록 슬프신 거예요. 모든 면에 생각할수록 슬프신 거예요. 주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여전히 너무나 어린 것 같은 제자들, 부모님을 생각해도 슬프고 고민되고 슬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러 가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절 38절 읽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내가 너무 슬프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내가 너무 힘들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 말씀인 거죠. 깨어서 기도해 달라. 자, 그 다음 절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조금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처절한 기도, 너무나 간절한 기도, 고민되고 슬픔에 사로잡힌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자,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40절 말씀 더 읽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 그대로 1hour입니다. 1시간 60분. 한 60분 정도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주님은 고민되고 슬프셨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그리고 주님은 가서 기도하셨어요. 돌아오셨더니 이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기도하라. 자,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이제는 누구의 시험이요? 제자들의 시험.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주님은 고민되고 슬픔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이 시험, 주님의 시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시험. 여기서 그만둘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고 능력을 행하며 이들과 함께 지내는 이 선택을 할까? 이것은 나의 뜻이지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누구도 원하지 않는, 부모님도 원하지 않고 형제도 원하지 않고 제자들도 원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만 원하시는. 너무 고민됐어요. 너무 갈등됐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슬프셨어요. 이 시험을 이기는 것 기도였어요. 그걸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너희가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의 시험은 주님이 감당하세요. 이제 주님의 시험은 주님이 감당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맞닥뜨릴 시험, 지금까지도 기도하며 왔어요. 주님도 지금까지도 때를 따라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런데 지금 주님 앞에 있는 문제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내일 다가올 그 십자가를 위해서 주님은 또 기도하신 거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이제 너희 앞에 있게 될 그 시험, 맞닥뜨릴 그 시험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결론이 이거예요. 제자들 향해서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러니까 또 기도하라. 목사님 또 기도 이야기입니까? 데이터를 뽑아보시면 설교의 70% 이상이 아마 기도일 겁니다. 마지막 결론,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설교의 결론이 대부분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예수님, 얘들아 깨어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해라. 너희 앞에 또다시 시험이 있다. 지금까지도 기도했던 것뿐만 아니라 또다시 지금 내가 이 현실과 이 시험의 도가니 가운데 있다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도 기도요. 내일 또다시, 다음에 또다시 우리 앞에 올 그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기도인 거죠. 여러분, 오늘은 오늘에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내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주님이 그거예요. 그럼 이제 깨어있어라.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자, 그러면서 다시 오늘 결론은 기도해라. 25장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열처녀. 제자들 똑같이 말, 너희들 다 똑같다. 열처녀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자, 2절. 너희가 모두 열처녀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다 열처녀 같아요. 그런데 미련한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거예요. 예를 드신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하여 예를 드시는 거예요.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모라이인데, 이 모라이는 구약성경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욥기에도 나와 있고 이 구약성경이 나와 있는, 그리고 신약성경에도 히브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 그리고 또 오늘은 히브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신앙의 배경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미련하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 미련하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역하다, 하나님께 거역하다,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다,
또 이러한 적극적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나님을 모욕하다. 하나님을 모욕하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미련하다는 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거역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좀 가벼워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건 못하겠습니다. 거역해요. 그리고 반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서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욕감을. 이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제자들에게 너희들 신랑을 맞이하는 미련한 5사람 되지 마라. 이 말씀인 거죠. 미련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뜻하시는지 알매도 고집부리지 않는. 자, 또 5은 어떻다고요? 슬기 있는 자다. 슬기 있다. 프리니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사려 깊다, 신중하다, 진지하다, 이러한 뜻이에요. 신중하다, 사려 깊다, 이런 의미예요. 슬기로운 것이 반짝반짝하는 임기응변적인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거예요.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와 어떠한 영향력이 파급될지까지 두루두루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진지하게 고민하며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마치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너무 괴롭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신중한 거죠. 제자들에게, 얘들아, 정말 신랑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지막 때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들이 지금까지도 나를 따라왔지만 이후에도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내가 맡기게 될 그 사명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슬기로워하라. 그리고 신중하고 진지하고 사려 깊게 생각하고 결정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슬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슬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미련한 자는 어떠했느냐? 미련한 자. 자, 3절 읽습니다. 등을 가지되 기름을 따로 가지지 않았어요. 그저 이 등에 담겨져 있는 기름이면 되겠지. 왜요? 왜 이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했느냐? 이만하면 신랑 오겠지. 그래도 이때 이 기름과 이 등이면 신랑 오겠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해진 이때쯤 오겠다라고 했던 이쯤에 오지 않으면 신랑 책임해요. 왜 늦게 와서? 응? 왜 늦게 와서? 자, 그런데요, 슬기 있는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 읽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등과 함께 따로 등과 함께 기름을 또 따로 준비한 거죠. 늦게 오더라도 충분히 맞이할 만큼. 오늘 우리의 기도가요, 기도합니다. 다 기도하시잖아요. 순간순간 기도하시고, 식사하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미련한 자가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순간순간 기도해요. 근데 이 응답이 더디되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되어져요. 미련한 자는 내 이만한 기도, 내 이만한 믿음이면 하나님 역사하시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역사하지 않으시면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이에요. 슬기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릇에 기름을 담고 등과 함께 가져가요. 충분히 기도하는 거예요. 충분히 더 기도하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똑같이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미련한 자는 이것까지면 된다. 이것까지면. 이러면 응답해야 되고, 이러면 맞이해 주셔야 되고. 그런데 슬기 있는 자는 충분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5절 말씀 읽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신랑이, 근데 신랑이 더디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인 응답보다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지? 이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시험이잖아요. 그죠? 신랑이 더디 와요. 신랑이 늦게 온 거예요. 미련한 자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늦게 오시냐고. 왜 시간 안 지키시느냐고. 응? 왜 이렇게 늦게 와서 우리를 이렇게 졸도록 만드느냐고. 슬기 있는 자들은 더디 오는 신랑을 맞이할 충분한 기름이 있어요. 기름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슬기 있는 자 되라고, 충분한 기도,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더 읽습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7절, 8절, 미련한 자들이, 미련한 자들의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뭐냐? 미련한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에게 너희 기름을 나눠달라. 너희 기름을 나눠달라. 너희 기름을 나눠달라. 이것은 나눠주지 않으면 너희는 무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 인정머리 없는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 내 책임이 아니라 슬기 있는 기름과 등이 충분한 이에게 나눠달라. 나눠달라. 더디 오는 신랑 책임이에요. 기름을 더 나눠주지 않는 슬기로운 사람 책임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자가 있는 주변은 본인도 힘들고 주변이 힘들어요. 늘 책임을 물어요. 자, 슬기 있는 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9절 말씀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어느 순간 되니까 슬기 있는 자는 사려 깊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결정합니다. 나눠주면 우리 다 부족하다. 그러니 가서 사와라 하고 거절합니다. 인간의 정에 끌리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되면 땡철해지는 거죠. 또 생각하고 사려 깊게 신중하게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건 아닌 거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교회 사역하면서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 경계선이 슬기 있는 자는 깊게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합니다. 자, 10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그 다음 절이요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그런즉 깨어있으라. 제자들이 그러니 깨어있어야 된다. 더디 응답된다. 더디 신랑이 온다.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늦어질 수 있다. 충분히 기도해라. 충분히. 여러분 26장 아까 읽었던 그 바로 윗절에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장담합니다. 결심합니다. 주님, 죽을지언정 주님 따라갑니다. 내 각오예요. 결심이에요. 계획이에요. 근데 그의 시험에 맞닥뜨리니까 주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하고자 각오했어요. 계획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시험에 드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내년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예.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도에 힘을 내십시오. 기도해야지. 이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이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죠? 기도의 자리에 와서 졸어도 기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은 어쩌면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다오. 한 시간만 기도해다오. 내가 너무 힘들다. 중보를 요청하지 않지만 중보도 못했어요. 너희가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우리에게 시험이 아니라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처럼, 그리고 시험을 이겨내세요. 십자가를 지어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셨습니까?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기도하세요. 충분히 기도하세요. 오늘 집을 와서 기도해
오늘 받은 정의에 고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진도 용서해. 시험에 들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다시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잊지 마시오. 너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면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기도의 영림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기도의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주의 안식 성령이여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막힌 기도의 문이 열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할 힘을 주십시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하는 기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을 벗어날 수 있는 것도 기도.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해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